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심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두 손 들면 그 심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귀담아 들으시는 사람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마귀가 좋아하는 4가지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4가지가 동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가지 사건 속에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4가지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상 숭배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시겠다 했습니다. 지옥불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접근하냐면 모세 시대 때부터 접근을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와 바로가 주고받는 4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복음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애굽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애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의 사건에 기록된 10가지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10가지 이 재앙은 나일강, 메뚜기, 파리, 그리고 우박재앙이라든가 이런 흑암의 재앙 10가지 등등의 재앙들은 대표적인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 복음적으로 사탄 마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말은 검다는 뜻인데 우리가 세상 밖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 환경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출애굽이 된 것은 세상에 머물러 있던 내가 애굽 같은 죄악의 도시에서 시커먼 죄로 범벅이 돼버린 마치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지금 죄악이 완전히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전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그분 중심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모세와 이 바로가, 특별히 바로가 4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오늘 여기 덫에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바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반대로 바로가 제안하는 4가지,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4가지는 첫째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고 누가복음 8장 11절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씨앗이라 했으니 내 심령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담아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은 바로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린 대표적인 이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이었는데 메뚜기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몸에 붙어있는 이도 섬기고 나일 강물도 섬기고 우박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덩어리, 이것 앞에서 비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도 같이 거기서 섬기자, 이 말은 혼합신앙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희생은 하나님께 제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다가 중도에 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단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아무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이것이 천하가 계백을 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섬기는 신다로 같이 너 하나님도 같이 섬기자. 같은 땅에 하나님의 같은 세상 신들, 우상들 같은 위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 이 당시 아하박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습니다.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남편을 회유를 해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 땅에 바알신, 아세라 신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같이 섬겼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한 사람이 어느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명문 가문 만들 수가 있고 완전히 폐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이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2절의 사건이 끝나면서 까마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 물고 왔습니다.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떡은 요한복음 6장 49절 특별히 48절 말씀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고기를 같이 물고 오게 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상하고 같이 섬겼더니 17장 7절에 보게 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금덩어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권력이 없어도 살아요. 명예가 없어서 살아요. 지식이 없어서 살아요. 배운 것이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물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물을 말려버립니다. 물이 말라지면 물 없으면 산천초목 다 죽습니다. 뭐 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 우상도 한마디로 말해서 혼합신앙 되었더니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입니다.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대는 또 흘러갑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 2절과 3절과 18장 31절과 계시록 21장 특별히 2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사사기 17장 2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본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은 나중에 지파가 되는데 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뭘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 에브라임 지파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내 아들을 복받기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 뭐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집에 우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향을 받아서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18장 31절에 보면 이 단 지파가 뭘 하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은으로 만든 신상을 단 지파 가정에도 세워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선 그래서 잠깐 지우고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는 12지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려요. 뭘 하면? 혼합신앙이 되면. 분명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런데 또 다른 신이 또 있어요. 오늘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 위치에 두고 심지어 이라든가 심지어 흐르는 강물, 이런 메뚜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그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세상 우상들과 하나님 위치에 같이 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혹 내 주변에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우상이 없는지 그걸 살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브라임 단같이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본문 말씀을 소개했었습니다. 이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는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두 번째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같이 또 하나님도 같이 섬기자. 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누가 제안했냐면 바로가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통합하자. 두 번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멀리 가지 마라.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적당하게 믿으라. 적당주의. 적당주의.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자리에 적당하게 믿음 생활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도 적당하게 다녀라. 교회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곧 성전은 주님 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그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성전 미문 마당에 앉아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원합니까? 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돈입니다. 이 자가 마당 신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지금 바로 마당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이 사람은 안전뱅이입니다. 발이 못 써요. 못 일어나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당 신자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예배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지점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과 세상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은 중간지대예요.
이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계시록 3장 15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신앙이냐면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버려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중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마지막 책에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 했습니다. 버리신다는 것은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 신앙생활은 지금 시대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예요. 문명은 발달할수록 사람 정서는 더 메말라집니다. 인간이 기계화되어 오고 있어요. 감정이 말라버렸어요. 정서도 말랐어요. 인정도 말라가요. 사람 되기를 포기한 시대 같습니다. 전부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날이 밝으면 또 새끼 밥 먹고 털에 박힌 늘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런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왕상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분이십니다.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뜨겁습니다. 열정적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정은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오르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적당주의입니다. 기도도 적당하게, 예배도 적당하게.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로가 제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고 출애굽기 8장 28절에는 멀리 가지 마라.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 그러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남자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인정을 앞세웁니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가족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정 때문에 발목 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기 많이 넘어집니다.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단한테 미혹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만 나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줄 때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선물 공세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앞뒤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모델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인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토, 고향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친척,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버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모님을 버리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세상 것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 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그러면 아비 같은 것이 있었어요. 친척 같은 것들이 많이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진행했습니다.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지대가 하란이라는 지대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에서 살던 그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중간 지대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도 좋은 곳이었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하란은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목 잡혀요. 지금 가나안이라는 곳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보이질 않아요.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 하다가 여기 말은 거기서 머물러서 정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간지대에 발목 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지금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내가 하란에 있는데 왜 거기 있었느냐? 32절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불가피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던지 그 당시는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전부 육로로 사람이 짐승을 이용하든지 걸어서 가야 합니다. 이곳이 일반 지형이 아니라 사막지대입니다. 지쳐서 병이 들었던지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주저앉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왜 주저앉았습니까? 정 때문에. 왜 주저앉았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아부이라고 부르는 세상 어떤 것들을 끼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데려가 죽었다 하니까 성경에 강조합니다. 죽었다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난 후에 12장 1절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언제 데라가 죽었을 때 내게 데라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지체시킨다는 겁니다. 나를 저기 연기시키고 있어요. 내게 지금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지금 나한테 이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주변에 이런 데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발목 잡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롯을 또 데리고 갑니다. 롯과 함께 가나안 땅 갔는데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재물이 아브라함이 많이 불어나니까 거부가 되니까 자연히 옆에 있는 롯도 많은 재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옆에 계시면 그 지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또 나타났어요. 한 가지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라가 죽었더라 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났어요. 또 롯이 떠났 후에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제가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종과 횡으로 행하여보라. 너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너 눈이 끝이 미치는 자리까지, 네가 밟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밟으면 그 땅 너 땅이 된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가 제안하는 것은 장정만 가라, 인정으로 잡아놓겠다는 것입니다. 아내, 자녀들 잡아놓으면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서 시험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 관계에서 시험이 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단 말입니다. 늘 이 사람은 긍정적인 대화를 안 해줘요. 늘 남을 갖다 자꾸 비판하고 헐뜯고 교회를 비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항상 나오는 말이 부정적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말이 병들지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에 설 데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불만이 많아요. 이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대리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내가 주변에 두고 있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몇백 명은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분이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 분이라도 그 관계가 건강하면 당신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있고요, 늘 원망하고 있고, 늘 좌절하는 소리, 늘 근심, 이러한 소리만 할 때에 듣는 사람은 병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염병이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지금 누가 누군지 감염된 것도 모르는데 그냥 퍼져요. 이 영적인 것은 더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 정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천추의 한이 된 그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동 전쟁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전쟁이 계속돼요. 어디선가나 포성이 들리고 총소리가 들립니다. 죽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었는데 그 약속은 오질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취가 안 됩니다. 그때 이 사라 부인이 자신의 몸종인 시녀 하갈을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첩으로 주었다고 기록됩니다. 남편에게 이 하갈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신다 했는데,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람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시간이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가 한계에 와버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 86세였더라 기록해요. 86세. 왜 하나님은 성경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을 때를 아브라함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을 때 하나님 떠납니다.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16장 16절이 끝나면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86세에서 99세 이 기간 동안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 흘렀죠.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아무리 불러도 13년 동안은 응답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줄 텐데, 결국은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전쟁의 불씨예요. 아브라함은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네 번째, 이 사람이 하는, 바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걸 믿습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가 바로가 좋아하는 네 가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네 가지를 항상 금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이 제안을 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양과 소를 두고 가라 그럴까요? 이때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주어야 하겠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과 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죠. 이걸 바로는 못 가져가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
피 없는 제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하나님께 희생해서 바쳐지는 제물이죠. 피를 드리죠. 피 없는 제사진이라. 그 피가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피 없는 제사는 죄 사함이 안 돼요. 분명히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훨씬 그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 말은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항상 예배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예물 드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 주실 것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예물밖에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의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는 이가 없어요.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분명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것을 보아도 소망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순간이 지나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값비싼 음식을 먹어도 먹을 때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계절 따라 입는 그 옷은 1년 내내 못 입습니다. 수억짜리 어떤 옷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일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 시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